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 이 뒤에 보면 십계명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이제 세 중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해가는 일종의 다른 설계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앞에 부분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앞에 세 가지 부분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삶의 몸부림인데 그 몸부림은 10년에 끝날 수도 있고 80년에 끝날 수 있고 120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간다는 말은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원이고 욕심이지 사실은 진짜 살아있는 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좀 고집스럽게도 강단에 꽃꽂이를 올려놓는 일들 좋아 올려놓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게 강단에 올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지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단 1미크론이라도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요할까?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잘 알 것이다.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분에게 말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뭘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의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말은 목사님만 하고 회중들은 다 앉아있다 집에 가. 그러니까 말할 공간이 없어. 세상도 말할 공간이 없는데 교회도 또 집에도 말할 공간이 없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고
입을 열어서 자기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왜 교회는 말을 못하게 할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사석에 가면 제가 별로 말 잘 안 하잖아요. 아닌가? 그래도 맞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죠. 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일 성수를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 얘기 같은데 생각해 보면 주일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해를 너무 오해가 자꾸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 같아. 오해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정말 눈치는 새해가 돼도 여전히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 나와 얘기 좀 하자. 나와 대화 좀 하자. 나와 좀 같이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늘나라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자.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발견할 때 그곳에서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주간에 사경에 폐예배를 드리는데 감리사님이 설교하면서 세상에 안 읽는 책이 2권 있다고 하나는 성경책과 하나는 그 단테의 그 책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신곡이죠. 그 신곡이 그래서 그날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그 신곡을 제가 이북으로 이제 구해서 이제 처음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곡의 첫 부분이 그거예요. 첫 부분이 지옥의 부분인데 지옥이 어떻게 시작될까?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은 곳에서 만나는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 염려, 또 공포, 절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이미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삶의 지옥이 시작돼요. 안식일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뒤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오는 또 다른 계명은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도둑질을 당한 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요. 신명기 16장을 읽어가다가 제가 발견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해라, 지켜라, 보존해라, 보관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여지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샤마르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기를 이야기하며 유월절, 맥추절 또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왜 유월절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요즘에는 생일 축하, 네가 왜 생일 축하를 받아야 돼? 너를 낳은 엄마가 생일 축하를 받아야지. 예, 왜곡된 겁니다. 생일은 내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내가 처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날입니다. 축하해야 될 날이죠. 또 한 번의 파송, 또 한 번의 파송,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정착해가며 성숙해가며 또 다른 파송의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는 일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 내 신분이 바뀌어진 날입니다. 노예였던 내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이고 국적이 변한 날입니다. 애굽 사람이었던 내가 유대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국적이 바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날입니다. 기념비적인 날 아니에요?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샤마르 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은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라고. 그런가 하면 맥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걸,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막 통탄을 했어요. 그래서 맥추절 설교를 정말 자기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맥추절은 우리나라하고 절기도 맞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마음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 걷기 위해서 맥추절을 만들었다. 그분은 성경도 안 보나 봐. 성경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런데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내가 첫 번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첫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 경험, 열매를 거두었던 첫 경험. 그런데 그 첫 경험을 가지기까지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안정한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탈무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탈무드를 처음 열었는데 탈무드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남과 경쟁하지 말고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또 다른 이야기는 너 학교 가서 뭐 배웠니? 라고 한국 사람들은 묻는데 유대인들은 너 학교 가서 뭐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과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해도 많고 또 늘 남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남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돼? 아니 결과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고 정말 주변에 공격도 많고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길을 가고 있다가 첫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구나. 이게 확실한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기억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불안한 길을 걸어갑니다. 확신하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길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그 첫 번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 거, 그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샤마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을 만났던 첫 경험,
내가 주님과 빠졌던 첫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셨던 첫 번 열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20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 첫 번을 기억. 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지나는 동안에 감사. 제가 처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꼈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제가 군대 생활하고 그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민간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거기를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마지막 제대하고 난 다음에 첫 주, 그러니까 주일 지나서 첫 주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그 저녁 예배 설교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뭐 지금처럼 눈만 열면, 아침에 눈만 뜨면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아마 제대하기 한 두세 주 전부터 고민을 하면서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일들 뿐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불평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한숨이었는데, 그때 그게는 두려움이었는데, 내가 돌이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감사절의 의미는 돌이켜 보니까. 내 설교의 제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돌이켜 보니.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진행할 때는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시키세요? 날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별걸 다 해봤거든요. 정말 남들이 안 해본 그런 일들. 훈련장에 나가서 서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 또 연극 대본도 쓰고 조연출도 해보고, 심지어 군가 합창도 해보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 심지어 취사반에 가서도 한 2년, 2달, 또 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 교회에 나가서 돕는 사역들. 어떻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 수많은 일들을 그 이 짧은 2년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지금 다. 그나마 그때 상군합창단 갔으니까 지금 박자라도 좀 늦추고 그냥 살지. 안 했으면 아마 음치 중에 음치가 아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 그것을 샤마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샤마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주의를 지키는 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 살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다 들려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네, 그래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의문하고 있던 것을,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리, 회중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1대1로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요즘은 이해됩니다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뭐 노래방이라는 데를 잘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최후의 마지막에 갔던 데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노래방을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는 왜 가요를 부르는데 찬송가 냄새가 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데가 아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막 이 노래방 가서 막 춤추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하신 거 다 알아. 근데 아니,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신나는 분들이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엄숙해지냐고. 예?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신나는 노래를 왜 교회 와서는 그렇게 빠른 템포로 불러도 이러냐고. 탬버린도 치고 좀 드럼도 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곳에 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고편입니다. 그 예고편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드리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저분들 하나님 나라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으려 그래. 매일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찬송하기 싫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저 어떻게 살으려 그래.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건데. 나도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를 훈련하는 장.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세 번째 샤마를 기억하는 것은 10의 1조를 고백하는. 고개 숙이는 분이 딱 두 분 계셨습니다. 지금 드디어 나왔구나. 이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샤마르를 기억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생긴 확대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십계명, 절기를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리고 네가 11조를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시작들로부터 씨가 심겨지고 씨가 심겨진 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DNA 안에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는 표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표현,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데서 배웠어요. 예배하는 데서 배웠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들 좀 11조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가 몇 개로 나눠졌죠? 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도 저 몰라, 그죠? 12지파로 나눴어요. 12지파로 나눴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12가정만 되면 교회가 설립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12가정의 11조를 다 드리면 10명의 11조를 가지고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나머지 11조 두 가정의 11조를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12가정이 넘는데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거는 교회가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20가정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사역자가 10명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지. 안 했거나 못하고 있거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했냐면 각 지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강제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져 갔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유럽의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따라간 거예요. 그 11조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일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같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내 쓸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드려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확장되어지게 됐어요. 여기에 우리가 참아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1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벽돌이 되어지고 진흙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어려서부터 물론 11조를 배웠고 11조를 했지만 제가 정말 가슴 깊이 이게 11조구나 하고 느꼈던 사건이 있어요. 첫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2시, 3시에 와요. 전이들은 왜 저렇게 일찍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내 생각도 좀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웃긴 건 뭐냐면 새벽 기도 주기도문만 끝나면 또 부시시 일어나서 가. 아니 말씀을 주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왜 저래? 그래서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어딜 가시더만 어느 날 나가면서 보니까 승합차 타고 어딜 멀리 가시는 것 같아요. 나들이를 가는 목장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그 강원도 횡성에서 횡계라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까지 감자밭에 감자 캐러 가시는 거예요. 겨울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횡성에서 둔내는 기온 차이가 1달 차이예요. 둔내에서 횡계까지도 기온 차이가 1달 차이. 그러니까 여기 겨울보다 저쪽 겨울이 한 2배는 춥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추운데 동네 가서 감자를 캐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수요일 예배만 되면 왜 저렇게 저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옳다 그러는지,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왜 이러는지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추운데 밤새 있다가 모처럼 따뜻한 데 오니까 낮에 피로가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그냥 오르니까 얼른 끝내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재정 장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제 그분들 제가 명단 알잖아요. 그분들 명단을 보니까 43,000원, 51,000원, 57,000원 11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고생해서 57만 원 받고 43만 원 받고 그거 11조를 구분해서 저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서 그거 고백하는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참을 겪어요. 이게 11조. 자기의 삶의 근간이 되는 신.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거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새벽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더 이상 불편한 게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공감했던 시간들을 겪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인 8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활발해지고 성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갔던, 저는 그 근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근간을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작전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동참하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교회 갔는데 결산을 막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보고하더라고요. 부담금 줄이려고. 제가 첫 해 기획위원회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의 정직을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부터 똑바로 하자.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있는 동안 막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너무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그거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회 보고 정직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가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 보고 정직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정도는 정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고백 정도는 내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그게 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졌고 그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신 것처럼 나도 정직해.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성실해지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의 견고함은 하나님과 나누는 정직한 대화, 정직한 교제, 정직한 예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정직함과 나의 정직함,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견고하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지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12월에 가서도 칭찬 듣는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